오늘은 킹덤 스토리 23과 용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기 전과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바뀐 것 같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각보다 조금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바뀐 것 같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예민한 성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치 장군감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집에서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저희 집안 내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잔소리하고 불평, 불만 그게 다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주여 하고, 물론 그게 푸념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런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조금 바뀌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사람에게 가서 진짜 그런지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을 가지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평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뇌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뇌가 그것을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나쁜 일이 아닌데, 별로 이게 힘든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쉽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맑고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하는데 불평하는 분들은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 가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평은 쉽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해피바이러스,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은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은 그냥 눈빛만 봐도 같이 그냥 불평하고 서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사회를 만들고 싶지만 불평이 많다 보면 또 그런 분들 주위에 가면 의뢰인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맞아 그것도 나도 같이 불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평이 결국 자신의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불평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우리의 면역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그냥 아프고 쇠하여지는 것이죠. 심장병이 발생하게 되고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평과 원망이 많거나 또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보다 사실 불평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입 하나만 잘 단속하고 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내뱉지 않고 다시 집어삼키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만에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덤스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띄엄띄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사실 오늘 이 호르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지 이미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진하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을 4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이제 그 40년이 지나고 호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돔을 우회해서, 에돔이 사는 그 땅으로 지나가고 싶은데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이제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산에 혼자 남겨진 이 모세는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부모 세대들도 그 길을 인내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해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지 못했는가? 원망했기 때문이다. 불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뢰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도 똑같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했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짧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을 못하겠느냐 하는 그때 말하는 그 짧아짐입니다. 짧아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이 짧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후 내가 3시에 우리가 만약에 모임이 있다면 지금 아침이니까 3시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아침에 와서 커피도 한잔하고 신문도 보면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3시 시간이 안 되고 아침 11시에 제가 급하게 만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요청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네 그렇게 하세요. 11시에 오시면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11시라고요? 아이고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하면서 마음이 여러분 쫓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는 못하고 방황했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교훈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길 때문에 원망하면서 마음이 토라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저 길로 가면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신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 원망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디비라 바닷가에서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중에 불을 보내셔서 진 끄트머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셨습니다. 원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일 땅이
250명을 데리고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를 몰아내기 위해 역시나 반역하고 원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원망한 것 기억하시죠? 우리 저기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린 밥이다. 우린 그들의 눈에 보기에 메뚜기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역시나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핑계를 댑니다. 이 하찮은 음식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 하찮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서,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만나도 이제 싫고 물도 없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40년이나 흘렀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60만 3,550명이 날마다 죽고 60만 1,730명이 태어나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이게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지금 서목사가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가?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있는 숫자는 1세대 숫자고 뒤에 있는 숫자는 2세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 차이를 크게 두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불순종한 1세대들을 다 죽이시면서 2세대들을 그만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돈이 쪼달려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쪼달려서 어떡합니까? 책 사보세요. 10,000원, 20,000원, 뭐 경우에 따라 30,000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를 만났다 칩시다. 제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10,000원, 20,000원 받아가지고 잘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얘따 받아 먹어라 하고는 그냥 돈 1,000,000원을 그냥 툭 던져주면서 목사님 이거 아무한테 말하지 마시고 그거 요긴하게 쓰십시오. 책도 사보시고 뭐 아이 치료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걸 잊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저에 대한 평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지금 시간이다, 그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 한번 되어본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도 기억하고 또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또 뭘 잊어버리고 있죠? 자신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는 제 마음에 뜨끔한 마음을 탁 주실 때가 있다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행동을 보면 저거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아들들이 점점 이제 커가니까 이제 안 좋은 습관들, 뭐 아빠의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다 드러나요. 쟤는 왜 저러지? 제 사람이 물어봅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합니다. 사실 내가 저래. 이렇게 말을 못해요. 나 아니면 뭐 집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뭐 배워왔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뭐 본성이라는 것은 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모릅니다. 그 은혜로 덮어지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물론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또 닥쳤을 때 예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또 떠올리면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자기의 죄악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나이만큼 믿으셨겠죠? 매주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금요기도회 때나 새벽기도 때마다 늘 기도하시고 그 시간을 다 합치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놈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그리 달갑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쳐부수시고 깨부수시고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구원의 길이라면 이쪽에 여러분 멸망의 길이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는 분들은 절대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이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심판하신단다,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도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타산지석 삼아서 반성하고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기 싫은 사회, 죽고 싶은 사회, 그래서 이웃 사촌끼리의 그 어떤 우정과 정이 사라진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나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는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드디어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여러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요. 그럼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 주십니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 사막 지역에 사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양을 몸에 새기고 있다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은 독사의 일종으로 한번 물리면 한두 시간 안에 즉사하게 되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 물린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장대에 높이 들린 것을 보기만 해도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환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상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그들은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이 매달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이는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것을 쳐다본 즉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사건처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내가 왜 저기에 달리는지, 거기에 달려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구약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뱀을 없애주시든지 뭐 뱀이 오지 않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뭘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쳐다보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믿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는 이제 살아났고 신약에서도 역시나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살아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냥 용어 그대로를 풀이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모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이미 믿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안 계신데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면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아 하시죠, 그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은 이렇게 나오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다? 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려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냥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보내신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는 것이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럼 이런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만 봤지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인생살이가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도 힘들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도 힘듭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도 없고 가족들과 휴식도 못 보내고, 그래서 뭐 지치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대로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대로 힘든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삽니까?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영생 얻었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을 볼 때에도 풍랑을 보지 말고, 아니 풍랑을 보게 되죠. 풍랑을 보게 되는데 풍랑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이 영생을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주님과 교제하느냐,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이 주어지고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야,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가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우리 속에 느껴진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늘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찾고 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마트에 가서 돈 주면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사고 파는 그런 소비 형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했다. 찬송하면 문 열릴 줄 알고 찬송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감옥이고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영생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얻으시고 죽을 병에 걸렸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심령에 영생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듣게 되었거나 알게 되었다면 그분 역시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영생을 부여잡고 사는 신자들이 군데군데 계시다면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너무 신바람 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뒷모습만 봐도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함께 부둥켜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행복한 교회가 영생의 참맛을 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뱀에 물린 것, 그거 상처 살짝 고쳐주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다. 죽고 나면 어디 묻히고 어디 가는 그게 영생 아닙니다. 죽고 나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서 영생을 경험한 자가 죽었어도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고작 뱀에 물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완전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여러분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너무 올바른 삶이 아닐까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여러분 용서라고 합니다. 근데 인생 자기 힘으로 뭔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우리 당장 복수심이 불타오르죠. 저주하게 되고 능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용서를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신 것을 나는 그저 흉내낼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 이웃의 죄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을 감히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을 때 가상실현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